아멘. 예, 오늘은 레위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 3대 절기가 갖는 감사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오늘 살펴볼 3대 절기,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우리가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기념해서 만든 절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여서 주신 절기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살펴볼 3대 절기인 유월절, 그리고 우리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제 이 세 절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자세히 알려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민수기 28장 29장, 그리고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 23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나의 절기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7대 절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장막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더 보완해서 알 수 있으시니까 성경을 읽으셔서 이번 참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지는 이번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잘 아는 그것을 잘 묵상하고 또 잘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절정이 인간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다 만드세요. 빛도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고, 공중의 새도 만드시고, 물고기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고, 땅에 기는 것도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을 이야기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세요. 그리고 구원의 사역에도 함께 하셨죠. 심판의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예요. 삼신론과는 다른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적합한 언어가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사람과 짐승이 죽는 것이 일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짐승은 죽으면 혼이 흙으로 가게 되어지지만 사람은 영은 하나님을 꽂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데, 이 육은 땅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이 육은 100년 동안 우리를 보장하죠. 그러나 이 육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영혼은 영원한 시간을 지배받게 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그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의 교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장벽이 없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단절이 되죠.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받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교제하는 인간들에게 주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그게 뭐냐면 행복입니다. 그게 뭐냐면 축복이에요. 그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축복을 받고 살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면 나타나는 일인데 건강이 잃어버려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행해요. 그들은 이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고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령 죽으리라 이거 뭐냐면 따먹는 데 반드시 죽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뱀이 이제 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거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영원히 발밑에 두고 너희들을 부리고 싶어가지고 저거 따먹지 못한 거야. 따먹으면 너희들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 너희들 하나님 없이도 너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저거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단의 음성을 들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편리한 대로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생각, 그 필터를 가지고, 그 거름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걸러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치사스러운 거 빼버리고, 불편한 거 빼버리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축복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될 것만 받아들이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요,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각자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불행해졌어요.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저주가 찾아오잖아요.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육체는 120년 주장하게 되어진다라는 모습 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죽음의 그러한 이제 일들도 맞이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2022년도 상반기를 주의 은혜로 잘 마쳤고, 2022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져요. 이거 발음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이제 밖에 나가지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뭐라고 하냐면 맥주절이래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맥주 먹어도 되는지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맥주절이 아니라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와 여러분 그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모습 가지고 예배하는 그러한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2년도 상반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2022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려지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결은 간단하다고요. 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왜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건강 잃어버렸고 행복 잃어버렸고 축복 잃어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로 순종하면 잃어버린 건강과 잃어버린 행복과 잃어버린 축복과 잃어버린 생명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신 다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계약서 쓸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계약서를 쓰는 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씁시다 해서 썼어요. 그래서 거래가 성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고 싶어.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고 싶어. 내가 너의 이제 보호자가 되고 싶어. 너가 나를 인정만 하면 내가 너를 공급해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나를 인정해.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 조건은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을 따라 살아야 돼. 내가 하는 법칙대로 살아야 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계약이 성립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십계명을 주시죠. 하나님은 이런 자세로 섬겨라. 너희들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을 주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갖고 613가지 더 자세하게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예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래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지도라고요. 이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는 고장나지 않고 길게, 고장나지 않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을 갖는데, 우리는 사용설명서 읽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대로, 내 추측대로 살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에 대해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축복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갖는 거죠.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읽었던 14절 1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매년 3번 나의 절기를 지켜라. 3번 나의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17절에 너희는 모든 남자는 3번 내게 보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켜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나와서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는요 가정의 이제 호주잖아요,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은 하나님 앞에 3번씩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2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야기하면서 나의 말을 듣고 나이가 명령한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그 법칙을 따라 순종하면 축복받을 거야.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반대로 저주받게 될 거야. 너희들이 하는 것 가운데 불통의 삶이 될 거야. 너희들은 패배하는 삶이 될 거야. 너는 실패하는 삶이 될 거야. 너는 꾸임받는 삶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제 겪지 않아도 그런 고통을 겪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예수님의 품성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 반간 공생애를 하시잖아요. 이 공생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뭐냐면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아십니까? 광야에 들판에 나갔는데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따라왔다, 아이들이 따라왔다. 그러면 15,000에서 2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여기 식당이 있냐? 야 여기 뭐 이렇게 빵집 있냐? 이러면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이요 그 들판 곁에 이제 그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을 빠삭하게 아는 거야. 그래서 빌립에게 야 이 사람들 무리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아직 계산을 빨리 했어요. 계산기 두들기고 주판을 딱 두들겨가지고 이야기하게,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품 싸기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요 200일 노동자 품삯이에요. 요즘 인력공사에서 사람 받았으면 여러분 남자 12만원, 여자 8만원, 평균 10만원이라고 하면 200일이면요 2천만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들판에 지갑 가지고 온 사람도 없는데 2천만원 어디서 뭡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요 그 들판에 나왔을 때 엄마가 싸준 도시락 들고 온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 도시락 이렇게 보게 되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든 도시락 가지고 왔어요. 어린아이가 들고 왔으니까 보리떡 크기도 작았을 것이고 이 멸치보다 조금 큰 왕멸치가 들고 갔겠죠. 생선 2마리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요 그 안드레가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50명씩 100명씩 작지 않쳐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000명 먹고 나는 강주리를 12강주를 거두게 되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기 전에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요, 돌을 옮겨 놓아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믿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하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고요. 여러분, 감사는요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품성 가운데 가장 좋은 품성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품성의 어버이는 감사다라고 해요. 감사하는 품성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유교 문화권에 있잖아요. 유교의 대부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100가지 행동의 가장 기본이 있는데 100가지 행동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를 모르는 사람은 권력을 가져도 재력을 가져도 지식이 있어도 그런 인간 쓰레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공자가 쓴 논어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는 100가지 행동의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동의 기본이 뭐냐면 효라는 거예요. 어른을 모르는, 질서를 모르는 사람은 이건 인간 쓰레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감사를 모르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게 인간 쓰레기야 라고 이야기했던 공자처럼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미숙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의 성숙의 정도, 감사가 여러분의 이제 여러분 성숙의 그러한 이제 표출을 나타내는 거예요. 감사하고 계세요? 원망을 하십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인지, 나의 언어는 원망과 불평의 언어인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언어를 바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감사하셨고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감사하셨는데 다윗도 감사, 이제 다니엘도 감사, 여러분 바울도 감사했어요. 여건이 환경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했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은 것, 감사는 뭐냐면 받은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받았어요 라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고마워요 라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왜요?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감사하면 축복받아요. 감사하면 기적을 경험하며, 감사하면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친밀해지고요, 감사하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옛날에 MBC에 여러분 아나운서실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쌀을 가지고 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쌀을 가지고 밥을 했어요. 밥통에, 전자밥통에. 그래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두 비커에다가 여러분 밥을 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담아가지고 여기다는 뭐라고 썼느냐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모습 가지고 부드러운 언어를 써놨어요. 이쪽에 밥을 담아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밥이 왜 이렇게 질어, 밥이 왜 이렇게 돼, 아이고 짜증나, 아이고 화나, 이런 모습 가지고 저주하고 욕설하는 것을 했어요. 여러분, 두 컵에 있는 그 밥에 곰팡이가 폈는데 사랑해, 고마워, 좋아해, 이런 모습 가지고 인정해주고 고백하는 언어를 쓴 밥에 곰팡이는 아름답게 폈어요. 여러분, 짜증나, 분이나 화가나 속상해, 이런 모습 가지고 썼던 이 비커의 밥은요 곰팡이가 완전히 흉측한 곰팡이가 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세요. 일본 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1권 2권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컵에 물을 담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마워, 사랑해 써놨어요. 한쪽에 컵을 담고는요 이 컵에 담은 것을 욕설을 하면서 이제 짜증나, 화가 나 죽겠어 막 이런 모습 가졌어요. 물의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봤어요. 그랬더니요 고마워, 사랑해, 그런 이 물에, 컵에 있는 물은요 결정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현미경으로 봐도. 그런데 여러분, 짜증나, 화가 나, 분이 나 막 이런 모습 가지고 저주하는 그 컵에 있는 물은 결정체가 흉측한 거예요. 이게요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나와 있다니까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 책을 쳐보셔서 그래가지고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밥이 생물입니까?
여러분, 물이 생물입니까? 생명이 없는 밥도 물도 여러분 그 언어에 따라 달라지면, 여러분 만물의 영장 인간은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언어를 바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언어를 받아 고맙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생활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강, 하나님이 준비하신 행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못 믿겠는데, 그러면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실험하시고 오셔가지고 저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냐면요, 밥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리고 간식으로 먹을 때마다 여러분이 음식을 앞에 놓고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나, 죽겠어, 이거 먹으면 배 터져 죽을 것 같아, 이런 모습 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위장병 걸립니다. 틀림없이 소화불량 생긴다고요. 왜요? 우리의 뼈와, 여러분 우리의 세포와 우리의 근육과 우리의 모든 조직들은요, 우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죽겠어, 그러면 야 죽겠대, 죽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살겠어, 그러면요 우리의 뼈와 세포들은 살겠대, 그래서 사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언어를 바꿔서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생활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절기,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성회로 모여서 나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레위기 23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성회로 너희들이 거룩하게 이 모임을 갖는 모임으로 공포하고 이제 지켜야 될 나의 절기들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절기들을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절기는 7대 절기인데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50일 지난 다음에 7주가 지난 다음 그 다음날,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 7절기를 너희들은 잘 기억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을 경험하게 되고요, 구원자로 이 땅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초실절의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그래서 나팔절의 주의 재림으로, 그래서 장막절의 천년왕국으로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나오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유월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교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장막절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3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나와 이렇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3번은 이 7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오순절은요 7.7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초막절은 다시 말하면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수장절이면 이게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게 7.7절이라고 하면 이게 오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맥추절이라고 하면 이게 오순절과 7.7절을 의미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성경을 읽어야 오류를 범하지 않는 모습을 갖는다는 거죠. 왜 절기 지키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나의 절기를 지켜라. 오늘도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3번 내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감사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효를 모르면 인간 말종이라고요. 여러분 감사를 모르면요, 이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하는 거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른 거 아시죠? 종교생활은 교회에 오는 사람을 종교생활이라고 하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내가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종교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겁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이 즐거운 방법은 여러분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바뀌어집니다. 감사는 자석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석이 쓱 지나가면 철의 성분을 가진 것들은 다 달라붙죠. 그래서 종이 위에 여러분 흙 같은 걸 놓고 자석을 밑에서 쭉 훑치고 가죠. 그러면 훑치고 가면요, 이 철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자석이 지나 따따따따 이렇게 쓴다고요. 그리고 움직인다고요.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끌어오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놀라운 현장에 이뤄되기를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즐겁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감사를 하십시오. 세 번째는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어떻게 지켜야 될까? 3번씩 내게 나와라. 1년에 3차례 내게 나와.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규례대로,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세 번째는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가 생각이 되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형편, 최선을 다하여서, 그래서 고린도서 8장에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형편과 내 자유로운 모습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같죠. 3대 절기 의미 있습니다. 감사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뭐냐면요, 패스오버. 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다가 이제 해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애굽에 이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내보내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그리고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어져요. 그때에 피, 개구리 흉내내잖아요, 애굽의 술사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리, 악질, 독종, 이거는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가져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인방 좌우설주에 바르고 문 닫고 들어가 있어. 내가 애굽 땅을 죽음의 신으로 강타하게 되어지는데 피를 보면 넘어갈 거야. 그래서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서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애굽 땅에 있지만 너희들은 죽음의 사자가 이 치는 재앙을 면함받을 거야. 피가 있는 집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할 때 바로의 그 마다들도 죽고, 신하의 마다들도 죽고, 백성의 마다들도 죽고, 심지어는 짐승의 초태샘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애굽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피를 바르고 문을 닫고 들어가 있는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넘어갔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실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광복절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복절은 6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6월절을 지켜라. 6월절에 나를 기억하고 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오면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동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듯이 너희들은 6월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섭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정직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니면 우리보다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운 사람들 봐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는 안 다녀도요, 어려운 사람 보면요, 만사를 제쳐놓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정직함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여러분, 성실함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를 구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를 만났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다. 여러분, 실패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모시고 고기의 만선을 이룬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 중에 있으면서 내가 주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화로다 마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를 만나면 고백합니다. 주를 만나면 낮아지는데, 주를 만나면 깨워지고 부서지는데, 나 같은 의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6월절의 의미, 감사의 의미를 담아 감사하라. 이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아무런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이제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은혜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16절에 있잖아요. 백추절을 지키라. 이게 이제 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것인데, 이건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밀을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 48일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율법을 수여합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수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살라고 구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신약에 가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셔서 3일 만에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3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갇히시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40일 동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0의 형제 가운데 태반이나 살아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셨다가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가시는데, 사셨을 때에 500여 형제들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AD 55년 56년경에 쓰여졌어요. 예수님은 AD 30년경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56에서 30을 빼면 26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6년 지났을 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26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고린도전서가 썼는데, 그때 500명의 목격자 가운데 기백 명이 살아있다, 수백 명 살아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2년도예요. 여러분, 2020에서 20을 빼면 얼마인지 아세요?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짜작짜작짝 월드컵. 여러분, 월드컵 대한민국 4강 들어갔다. 웬만한 남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20대는 잘 모를 거예요. 그래 따더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2022년도, 여러분 2002년도에 여러분 이제 도시가 난리가 났잖아요. 빨간 티 입고 나가가지고 대한민국 응원하면서 4강 올라가지고 뭐 식당도 공짜, 뭐 술집도 공짜 막 그래가지고 막 퍼주면서 그런 모습. 여러분, 근데요, 그걸 가지고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2022년도에 우리 4강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겠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거기에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하면 500명 건데 태반이나 살아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입힐 거니까 이 성에 머물러 떠나지 마. 이게 누가복음 24장 49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두려워서 문 닫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에게 체포될까 봐 문 닫고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의 혀가 말려서 새로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오순절 날 성령 강림, 구약의 시내산에서 율법 수여한 그날,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그 구약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율법을 수여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맥주절에는 성령을 부어주심에, 성령 세례 주심에, 성령 충만하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평화를 원하잖아요. 우리 여기 군에 계시다 나오신 분들 계시고 남자들 다 군에 갔다 왔으니까 아시는데, 여러분 평화를 원해요. 우리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전쟁 안 하고 싶습니다. 총 다 버려요? 전쟁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총을 버리는 순간 적군은요 총을 들고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지키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과 저들이 총을 들고 와도 너희들 까불면 혼난다, 이런 모습 가지고 힘을 보여주면 까불지 못합니다.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총을 다 버리고 우리도 버렸으니까 너희도 버려. 걔네들은 버리는 것 같지만 뒤로는요 더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방심하고 한 방 먹여가지고 적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아니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통일을 원한다고, 평화를 원한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요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능력을 받아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하면 능력 없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능력 없는 교회가 되고, 성령이 없으니까 능력 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여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능력받아야 승리합니다. 능력받아야 성공합니다. 능력받아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요. 왜요? 성령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한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세 번째, 수장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게 수장절이 뭐냐면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는 그런 것처럼 이 초막절, 장막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5일 날 되어지면 자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들판으로 가가지고 얼기설기 나뭇가지로 집을 지어라. 그리고 그곳에 누워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버지 화장실이 있는데 이런 데서 화장실을 봐야 돼요. 아버지 좋은 부엌이 있는데 이런 데서 밥을 해 먹어야 돼요. 이야기할 때, 얘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셨단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자녀 교육하라는 거예요. 신앙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 세대가, 어머니 세대가, 부모 세대가 떠났을 때에 홀로 남겨진 자식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올 때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우리가 광야길을 올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고 살아라 라고 교육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약이 뭐 또 모습을 갖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죽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니까 하나님과 가게 되는데, 이 영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었을 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남자든지 여자든지 동양 사람이든지 서양이든지 어린이든지 가리지 말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고 믿는 자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은 자 정죄받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으니까 예수를 전하라고, 예수를 부르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지 않으면 정죄받고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무더운 여름철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 들러 가야죠. 여러분 저기 어디예요? 젊은 휴양림, 아니면 여러분 그 소기포 휴양림,
거기 가가지고 시원한 산림욕을 하고, 아니면 효지 해수욕장 이런 데 가서 바닷가에 가서 여러분 해수욕을 하고, 아니면 좋은 카페에 가서 전망 좋은 데서 식사하면서 그런 모습 가지고, 야, 돈 벌러 가세요, 돈 벌러 가세요. 돈 벌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밭으로 들러, 여가 생활로, 취미 생활로.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이 육체만 이제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소망 때문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천국 소망 때문에 여러분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양보하고, 여러분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여러분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지금 손해보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세요.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러면,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게 되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데 어떤 것이 보여주냐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 이거 천국 지옥 나누고요, 행위의 책을 가지고 이제 상과 벌로 나누는, 책망과 꾸중으로 나누는, 칭찬으로 나누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셔서 우리의 천국 소망을 주셨으니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내하며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이렇게 지내온 것은, 이렇게 살아온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고, 패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성공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의 눈물을 씻어주고 너의 그 어려움들을 보상해주는 천국을 준비해놨다. 그래서 꿀떡꿀떡 참아내며 견디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천국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2022년도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달라요. 계획이 있는 사람과 계획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시고 행동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할 일이 왜 없겠어요? 불평할 일이 왜 없겠어요? 화낼 일이 왜 없겠어요? 짜증낼 일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러나 그것을 보지 말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건강이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집이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자유가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우리는요,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다 제껴두고 없는 것만 보고 없다고 하다 보니까 원망 불평되는 모습을 갖는다고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요, 이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빼면 삐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꽂아야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거 꽂지 않아도 살잖아요. 이거 꽂는데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데서 살아야 되니까 꽂아 놓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꽂지 않아도 살고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자유롭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유가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30분 차 타고 서울에서 30분만 가면 그 가는 북녘 땅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체포돼서 아우리탄강 보내고 여러분 죽이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다가 걸리니까 어떻게 죽이냐? 깔아 죽였대요. 깔아 죽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아스팔트 있잖아요. 아스팔트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 해놓고 이거로 롤라로 이렇게 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 땅바닥에 놓고 롤라로 갈아서 죽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요. 만약에 오늘 여기서 예수 믿다가 오늘 여기 예배 드리다가 이 롤라로 이렇게 깔아 죽일 거야 이러면 다 도망갈걸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 주심에 감사하셔야 된다고요. 건강 주심에 감사하셔야 된다고요. 직장 주심에 감사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을 의지하고 힘있게 나가셔서 승리와 성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을,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세 번째, 흔들리지 말고 달려가세요. 결단하시고 달려가세요. 그 길 끝에 주님이 서 계시다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따라 걷는데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어서 오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때의 주님이 허구해 주시면서, 진하게 허구해 주시면서 이야기한다고요. 잘하였도다. 내가 응원했었어. 내가 멀리서 달려오라고 내가 기도했었어.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나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천국을 소망하며 흐트러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 소망하고 힘있게 나가셔서 2022년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력을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행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셨어요. 라는 모습 가지고 아름다운 보고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천국 소망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이 땅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전입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전입하면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따라 성령님 감동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 쾌락적인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것들 내려놓고 천국 소망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후반기 삶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